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통해서 숨겨진 죄의 무서움, 숨겨진 죄의 무서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작년 여름 휴가 때 부모님을 모시고 누님이 계신 제주도에 갔습니다. 제 차를 배에 싣고 가야 했기에 전날에 차에 짐을 가득 실어 놓았지요. 어머니께서도 오랜만에 딸 집에 방문하시니 딸에게 줄 여러 가지 물건을 보따리에 싸서 준비하셨습니다. 당일 아침 녹동항으로 출발하기 위해 차에 탔습니다. 그런데 차 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짐을 실을 때만 해도 괜찮았는데 아침이 되니 여러 냄새가 섞여 이상한 향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차 트렁크를 열어 구석구석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검은 비닐봉지로 꽁꽁 싸맨 작은 물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준비하신 짐인데 거기서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누님에게 주시려고 마늘과 된장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마늘을 가지고 간다고 하면 제가 그 냄새 때문에 싫어할까봐 어머니께서는 냄새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여러 겹으로 촘촘하게 포장하셔서 아무도 모르게 트렁크 안에 넣어두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들키지 않고 제주도까지 몰래 가지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나 촘촘하게 포장했어도 마늘과 된장입니다. 이 마늘과 된장이 밀폐된 트렁크 안에서, 그것도 뜨거운 여름날 밤새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떻게 냄새가 안 날 수 있었겠습니까? 마늘 향은 겹겹으로 포장한 신문지와 여러 장의 비늘을 뚫고 우리의 옷과 머리카락에까지 침투했습니다. 어머니는 마늘 양이 적으니 절대 들키지 않을 줄 아셨습니다. 그러나 크기는 작아도 냄새는 강력했기에 마늘을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가 없으셨습니다. 죄는 이 마늘과 같습니다. 죄는 마늘과 같아서 크기는 작아도 영향력은 크고 숨겨도 절대 숨길 수 없습니다. 숨겨진 마늘 몇 쪽이 공간 전체를 오염시키듯 작은 죄도 오래 품고 있으면 반드시 겉으로 드러나 삶 전체를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죄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 정도면 별거 아니겠지,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죄도 오래 품고 있으면 반드시 겉으로 냄새가 납니다. 작은 죄가 삶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땅판값 일부를 감추어 두고 일부만 헌금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전부를 드린 것처럼 거짓말을 했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그 정도의 거짓말은 괜찮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아예 헌금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자신들은 헌금하려고 땅까지 팔았으니 땅까지 판 열심에 비하면 거짓말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거짓말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거짓말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 눈에는 거짓말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어도 그 작은 거짓말이 두 사람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죄의 크기는 작아 보였어도 죄의 파괴력은 결코 작지 않았던 것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드린 제사를 받지 않으시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색이 변한 가인에게 감정을 잘 다스리라 말씀하셨지만 가인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 결국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분노의 감정을 가볍게 여긴 탓입니다. 분노의 감정,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감정이라고 해서 이 분노의 감정을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분노는 잘 다스리지 않으면 그 감정은 반드시 행동의 죄로 이어집니다. 분노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분노는 생명을 빼앗을 만큼 파괴적입니다. 그러니 작은 죄라고 해서 우리는 결코 그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별거 아니겠지, 아무도 모르겠지라는 생각으로 작은 죄를 과소평가한다면 그 작은 죄가 우리 삶 전체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아간도 자기의 죄를 별거 아닌 것처럼 가볍게 여겼습니다. 아간은 여리고 성에서 얻은 전리품 중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그리고 금 50세겔을 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여리고에서 얻은 전리품에 손대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아간이 그 명령을 어기고 훔친 것입니다. 아간이 훔친 물건은 양이 많은 게 아니었습니다. 여리고성에서 얻은 전리품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많은 전리품 중에서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그리고 금 50세겔을 훔쳤습니다. 이 정도의 양은 전체에 비해서 없어져도 티가 나지 않는 작은 양이었습니다. 아간이 이렇게 작은 양의 물건을 훔친 이유는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작아도 안일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도는 괜찮을 것으로 생각했던 아간의 이 작은 행동이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아간의 죄로 인해 이스라엘 민족은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더 점령하기 어려운 여리고성도 점령했는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이스라엘 민족 36명이 죽고 전쟁에서도 패배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나중에는 아간의 죄가 드러나 아간과 그의 가족들이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누가 이런 결과를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고작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이었습니다. 별거 아닌 양이었는데 이렇게 작은 문제로 인해 전쟁에서 패배하고 한 가족이 몰살당할 줄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죄가 작아 보인다고 그 죄를 가볍게 여긴 탓입니다. 작은 죄는 그렇게 큰 문제를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죄의 모양은 작아 보였어도 죄의 파괴력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작은 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작은 죄는 존재하지 않고 우리에게는 모든 죄가 큽니다. 거짓말도, 분노도, 작은 양의 물건을 훔친 것도 작은 죄가 아니라 공동체와 인생 전체를 무너뜨릴 만큼 큰 파괴력을 가진 큰 죄입니다. 그러니 죄가 작아 보인다고 해서 가볍게 여기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에 작은 죄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작은 죄는 존재하지 않기에 우리는 어떤 죄를 만나든 그 죄를 상대할 때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죄가 작아 보인다고 해서 전력을 다해 싸우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 그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 4절에 보니 여호수아는 아이성과의 전쟁을 준비하면서 3,000명만 동원했습니다. 여호수아가 3,000명 정도만 동원한 이유는 3절에서 아이성을 정탐한 사람들이 2,000~3,000명만 동원해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아이성이 작다고 전력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성을 대하는 이스라엘의 태도가 곧 죄를 대하는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이 물리쳐야 할 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아이성이 작다고 과소평가하여 전력을 다해 싸우지 않았습니다. 죄가 작아 보인다고 가볍게 여긴 모습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아간과 같은 사람이 만들어졌습니다. 작은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스라엘의 영적 분위기가 아간으로 하여금 작은 것 정도는 훔쳐도 별 문제 없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아이성은 3,000명으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군사를 모두 거느리고 아이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아이성과 싸울 때 모든 군사를 동원하라고 하셨습니다. 전력을 다해 싸우라는 말씀입니다. 죄가 작아 보여도 우리가 만만하게 볼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니 온 힘을 다해 그리고 모든 전력을 동원해 그 죄와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가 아무리 작아도 우리가 전력을 다하지 아니하면 절대 그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아이성과 같은 작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문제가 작다고 해서 우리가 손쉽게 이길 만큼 그 문제가 만만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피곤함을 이기지 못해서 예배를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분주하다는 이유로 주일 성수를 못할 때가 있었고 누군가의 섭섭한 말 때문에 시험에 들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피곤함, 분주함, 섭섭함 이런 문제와 싸우는 것도 버거워할 때가 많았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만만하게 볼 문제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문제가 작아 보여도 그 문제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문제가 작아 보인다고 만만하게 보면, 전력을 다해 싸우지 아니하면 그 작은 문제는 점점 자라 우리 삶 전체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작은 죄도 용납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를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서 작은 죄도 용납하지 않으려면 첫 번째는 신앙생활에서 일보다 경건생활을 우선해야 합니다. 본문 속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일보다 경건생활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이 승리로 이스라엘 민족은 사기가 충천했고 자신감도 넘쳤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기세를 몰아 아이성도 점령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몇 사람을 아이성에 보내 적지를 정탐하도록 했고, 그리고 3,000명을 뽑아 아이성으로 보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과의 전투를 위해 나름대로 계획을 잘 세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정탐꾼을 통해 적군의 병력을 파악했고, 전투력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3,000명만 전쟁에 참전하도록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계획은 잘 세웠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빠뜨렸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싸우기 전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묻기 위해 기도해야 했는데, 여호수아는 아이성과의 전투를 앞두고 기도를 생략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 전투 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먼저 할례를 행하게 했고, 유월절 절기도 지키게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서 싸운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전쟁 계획은 잘 세웠는지는 몰라도 기도로 무장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는 일보다는 경건생활이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좋은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능력을 갖추는 것보다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호수아가 경건생활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아이성 전투를 준비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상태를 점검했을 것입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전쟁이라 해도 여호수아가 하나님 관계를 재정립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경건생활을 점검했다면 아간의 죄도 일찍 발견할 수 있었고 36명의 생명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너무 일에 몰두했고 자기 계획만 믿고 일을 추진하느라 영적 점검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문제 앞에서도 넘어졌습니다.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경건생활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교회 일, 바쁘고 분주하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경건생활이 무너지면 다른 하나님의 모든 일도 함께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지는 이유는 우리 앞에 나타난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건생활이 부실하기 때문입니다. 경건생활이 부실하다 보니 아이성과 같은 작은 문제 앞에서도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일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를 만났다면 그때 우리는 우리의 경건생활을 점검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전쟁을 준비했는데 경건을 준비하지 않아 전쟁에서 패배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우리가 최선을 다해 교회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때는 우리의 기도 생활, 우리의 말씀 생활을 점검해야 합니다. 분주하게 일만 하느라 영적 상태를 점검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바쁘게 뛰어다니느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 생활하는 것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닌지 우리의 경건 생활을 점검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일보다는 경건 생활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작은 죄도 용납하지 않으려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패배했습니다. 여호수아로서는 황당한 결과였습니다. 정탐꾼을 파송해 적의 병력을 파악했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전략을 짜서 아이성을 공격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취한 행동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이 여호수아의 기도 내용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정말 슬픕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서 죽게 하시려고 요단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이럴 거면 차라리 요단 동편에 머물게 하셨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우리가 원수들 앞에서 마음이 물같이 녹아 도망하였으니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소식이 소문이라도 나면 다른 적들이 몰려와 우리를 해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여호수아는 기도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에 패배한 후에 정탐꾼들이 정보를 잘못 파악해서 졌다고 핑계 삼지 않았습니다. 전쟁에 참전한 군사들이 무능해서 우리가 패배했다며 다른 사람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기보다 여호수아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문제를 만났을 때, 원치 않는 결과를 만났을 때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면 문제 해결은 더 늦어지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의 답을 알려주십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문제의 원인을 알려주셨습니다. 11절 말씀이지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전쟁에서 이길 수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전쟁 패배의 원인은 외부에 있지 않았고 내부에 있었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내부에 있었는데 여호수아가 외부에서 원인을 찾으며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했다면 그 상황이 나아질 수 있었겠습니까?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문제는 그 원인이 내부에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내부에 있으니 외부에서 원인을 찾으려 하지 말고 내부, 곧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자기 내면에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 사울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가 문제였습니다. 다윗의 문제가 아니라 사울 자신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이 사라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사울이 자기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윗이 없어졌어도 또 다른 누군가를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사울 안에 있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도 큰아들은 동생이 돌아오자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동생에게만 잔치를 열어주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문제는 아버지에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의 사랑과 자비가 없는 큰아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 성을 심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요나 자기의 완고함이 문제였는데 말입니다. 성경 속 인물들 중에서 죄에 빠지거나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들을 보면 항상 문제의 원인을 자기 안에서 찾지 않고 밖에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원인은 외부에 있지 않고 내부에 있습니다. 문제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찾으려고 하면 우리는 변화와 성장,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고 있었습니까? 우리의 조급함, 우리의 시기 질투, 우리 욕심, 때로는 우리의 부족한, 부실한 경건 생활이 문제였는데 혹 다른 사람을 탓하며 모든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든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혹 문제가 내 안에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 탓하지 않고 먼저 기도할 때에 우리는 또 다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면 신앙생활의 목표를 성공에 두지 말고 하나님과의 동행에 둬야 합니다.
12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죄를 제거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목표는 이스라엘 민족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는 아이성 전투에서의 승리가 아닙니다. 물론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1차원적인 목적을 위해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승리를 넘어 이스라엘 민족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쟁 승리가 목적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아간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패배하도록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죄 지은 아간 한 사람만 곤란해서 벌을 주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죄로 이스라엘 전체가 피해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공동체의 거룩을 지켜 이 공동체와 함께 동행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동행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도 승리가 아니라 동행이어야 합니다. 인생의 목표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목표를 위해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수단 삼아 인생에서 성공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가끔 기도할 때 능력과 은사를 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거룩함과 순결함을 달라고 잘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능력과 은사를 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성공하고 싶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서 성공하고 싶은 마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마음은 다른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일에 성공하고 싶은 마음과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이 마음은 포장지만 다를 뿐이지 그 속의 내용은 같을 수 있습니다. 성공하고 싶은 욕망, 야망, 욕심은 모두 같습니다. 저도 기도할 때 능력과 은사를 구할 때가 많습니다. 능력과 은사를 구하는 제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목회에 성공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잘하고 싶은 마음과 많은 열매를 얻고 싶은 이 마음이 능력과 은사를 구하는 일에 몰두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서의 성공은 어떤 업적이나 성과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진짜 성공은 이 죄 많은 세상에서 거룩함과 순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목회에 좋은 결과가 나타나도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그건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놀라운 성과를 얻어도 우리가 거룩함을 잃었다면 그것도 성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을 신앙의 목표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목표로 삼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 내용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다윗의 기도처럼 우리도 성공보다는 거룩과 순결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2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경고 내용이 만일 죄를 멸하지 아니하면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여러분, 이 경고 무서운 경고처럼 들리십니까? 가끔 자녀들이 집에 내려오지 않으면 저는 아이들에게 농담처럼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들이 아빠 집에 자주 오지 아니하면 아빠도 너희들 결혼해서 살 때 너희들 집에 자주 안 갈 거야. 그러면 아이들이 좋은데? 라고 반응합니다. 너희 집에 안 갈 거야 라는 말은 아이들에게 두려운 경고가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무서운 경고는 용돈 안 줄 거야. 이 경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 중 어떤 경고가 두렵습니까?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거야. 이 경고가 무섭습니까? 아니면 너희들을
부자 되게 하지 않을 거야. 이 경고가 두려우십니까? 만일 죄를 멸하지 아니하면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장 무서운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경고는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보다도 더 무서운 경고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지 않겠다는 경고보다도, 인생에서 성공하도록 하지 않겠다는 이 경고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겠다는 경고는 믿음의 성도에게는 가장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겠다는 이 말씀이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혹시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과의 동행이 아니라 성공이기 때문은 아닐까요?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나안 땅은 주겠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은 주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좋은데라고 반응했습니까? 다행이다. 가나안 땅을 안 주시면 어떻게 하나 했는데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니 천만 다행이네. 이런 반응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도 가나안 땅에 올려보내지 말아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가나안 땅은 필요 없다고 거절한 것입니다. 모세의 목표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목적이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겠다는 말이 모세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무서운 경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가나안 땅을 소유해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인생 성공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 속에서 행복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은 성공에서 오지 않고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으려면 삶의 목표를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에 두어야 합니다. 도덕적 기준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거짓말 정도는 애교로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도 죄로 여깁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의 간음만 죄로 여기지만 어떤 사람은 마음의 간음까지 죄로 여깁니다. 어떤 사람은 사회법을 어긴 것을 죄로 여기지만 어떤 사람은 기도하지 않은 것도 죄로 여깁니다. 사람마다 도덕적 기준이 다를 때 나타나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에 아간과 같은 사람이 늘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정도도 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군가는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그 공동체 안에 아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덕적 기준이 같아야 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 우리의 윤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 하지 말라고 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에 다른 해석, 다른 타협을 첨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남아있는 숨겨진 죄, 이 정도면 괜찮겠다고 생각하며 감추어뒀던 작은 죄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어떤 작은 죄도 용납하지 않는 우리의 삶, 우리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